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렇게 호흡하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위로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 아니하면 평강 얻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담보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3편입니다. 아삽이 12편의 시편을 썼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시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와바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아삽의 마지막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심판자의 신 하나님, 공평하게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한 번 이 적들이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늘 전반적인 이제 이 내용이 쭉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과 지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 그렇게 뭐 기드온이나 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적을 섬멸하는 과정들이 쭉 나오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전부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때 승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을 때.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잖아요.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십니다. 그때 그 승리할 때 그 맞은편에 있던 그 적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고요. 지금도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황으로 인도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의 먹잇감으로 취하자 이런 거예요. 다른 얘기로 성도를 짓밟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나의 기쁨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목사를 능멸하여 교회를 못하게 하자 이런 거예요. 딱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적군들은 전부 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겪지 않으니까 우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으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요. 교회가 현상적으로. 어제도 그것을 제가 영적으로 전부 풀어드렸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관두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주님을 미워하니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쫓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면은 당연히 감사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그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이므로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자기 편 안 된다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어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영적 질서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회의, 신들의 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마귀는 준동을 합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셨습니까? 목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큰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안타까움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릅니까? 안 따르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설교자를 통해서 대부분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기도 하죠. 그럼 잘못 들으면은 마귀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장하여 들리기도 해요. 요즘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실물보다 더 실물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어찌합니까? 실제와 모형을 판단하지 못하여 그 모형이 실제인 걸로 생각해 버리는, 그 모형을 통해서 실제를 보라고 모형을 줬는데 그 모형을 실제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경배를 해버립니다.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세상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그걸 줬더니 그걸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네 이렇게. 아니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목장을, 하나님의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자기 수하에 두려고 또 다른 이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사단의 수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자기 수하 만들러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딱 그 얘기 아니에요. 주의 목장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소화를 하십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아무는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전혀 내 것을 가지고 자기들 것처럼 쓰면서 아무 말이 없다고요. 내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쓸 때 그것이 내 것이야 라고만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권 주장이에요, 결국. 이 땅 가운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다 불태워질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뭔만 내 것이에요? 온전한 것만. 태워지지 않을, 아무리 불로 살아도 태워지지 않을 것만 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잖아요. 지금 하나님 돌아오세요. 어디 가셨습니까? 침묵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조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역사의 현실이잖아요. 지금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에돔 사람들이 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전부 다 약속을 받지 않는 후손들이 전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뭐 암몬 모압 전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롯의 딸들 근친 상간해가지고 낳아진 자녀들 아닙니까?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의 후손들이고 에서의 후손들이 전부 다, 그들은 전부 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그들을 돕고 있고 동쪽에는 모압 암몬, 그 남쪽에 누가 있어요? 서쪽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그 전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지금 딱 에워싸인 상태가 이스라엘이에요. 꼼짝달싹할 수 없이 딱 매여있는 상태. 여러분, 동서남북이 막히면은 어디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서남북이 막혀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열려있어요? 하늘이 열려있지. 어디가 열려있어요? 사방이 막히면은 하늘이 열려있는 것이죠. 하늘을 보라고 막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동쪽 열어보세요. 하늘 쳐다봅니까? 동쪽으로 도망가지, 전부 다. 동서남북이 딱 막혀있는 상이란 말이에요. 포위하고 있어야지, 포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하소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 마음이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기도의 내용. 아무 일도 없으니까
조용합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딱 아삽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 마음 아니겠어요? 아이, 차라리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대항은 못하지만은, 맞대항은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성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 원수같이 달겨드는 그들에게 맞대항을 못하지만은, 왜요? 원수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말이 있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맞대항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어제 그건 가장 높으신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이 엄청난 이 일들이 동서남북으로 딱 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우리가 짓밟으리라, 저들의 양심을 자꾸 충동질하여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짓거리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있냐고요. 대적들이. 그거 어제 하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꾀를 심어 넣겠습니다. 저들의 입에 내가 말을 넣겠습니다. 라고 어제 다 했잖아요. 어제. 그 일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눈이, 사도 바울의 눈에 있던 그것이 떨어졌느냐, 비늘이. 비늘이 떨어지면 볼 것이고 비늘이 붙어 있으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마지막 이 한마디는 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최후 통첩입니다. 전쟁의 선포예요. 최후 통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왜요? 원수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함께 살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게 목사든 뭐 스님이든 다 인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격에 손상되는 얘기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 버려요. 아무렇지 않게. 그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꽂히거든요. 비수이다. 아무리 용서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겠다 하더라도 그거 한번 꽂힌 그 비수는 잘 안 빠집니다. 그게. 근데 그런 상처를 막 입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칼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지는지요. 수모죠, 수모.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목을 딱 감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어제 일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받기는 해요. 해결을 받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걸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딱 들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대적은 함께 못하지만은 그를 품을 만한 그런 그릇이 저도 못 되고 여러분도 못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셔요. 저기 손야가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을 죽이는, 두 아들을 죽이는 그들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저는 그때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칭찬하고 그랬을 때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못할 일이다. 그걸 어떻게 내 앞에서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볼 때마다 생떼 같던 자기 두 아들이 보일 텐데 얼굴에서 그걸 어떻게 곁에 두고 있냐.
저는 그 이선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와, 그런 사랑도 부어질 수 있겠다. 그런 사랑도. 그러나 그 특별한 분에게 부어지는 거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안 부어져요. 맞대응만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맞대응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일들이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은 상황이 반전돼 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해봅니까? 내가 죽어지는데 평화가 오겠지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저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혹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갖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직접 당하지 않아서 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가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다닐게요. 그러면은 저는 대뜸 말할 것 같아요. 권사님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답을 한번 줘보세요. 혹시나 회개하고 저 교회 다닐게요. 그러면서 세워가는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권사님 어떻게 할 거냐고요. 웃지 말고 얘기해봐요. 어디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김장로님, 우리 이은희 집사님, 유장로님, 고 집사님, 김 집사님 얘기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의견에 저는 따를 건데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기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가 생각이 안 해보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평정을 찾아가지고 그를 구원시키려고 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안 해보냐고요.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받아줘야 됩니다라고 다 하더라도 저는 죄송합니다. 이쪽 앞에 교회, 좋은 교회 다니시죠? 저는 그럴 거예요. 제가 못 견뎌요. 제가 손야구 목사처럼 그렇게 폭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맞대응은 안 할 따름이지만은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꼭 묶어놓고 하면 몰라도 아유 죄송하지만 저 옆에 좋은 교회 있습니다. 그리 안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심정은. 딱 그 마음인 거예요. 저들이 검불같이 굴러가게 하세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했던 만큼만 여러분도 하세요. 맞대응만 하지 마세요. 그를 품어서 사랑하라고 제가 말 못해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해라라고 하시지. 교육시켜서. 너희들이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아 그러시지. 제자를 왜 훈련시켜요? 그거 하라고 훈련시키는 거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냐고요?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으면 되지. 못하니까. 한 대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아라 이놈들아. 그래 내 마음을 알지. 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주님이 걸어가시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당하는 그걸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내가 한 것만큼 네가 좀 그걸 해봐. 아니에요, 여러분. 맞대응만 하지 마세요. 맞대응 하지 않아야지 내가 살아요. 맞대응을 10번만 해보세요. 죽어버려요, 그냥. 그 사람과 똑같이 돼가지고 죽어버려요. 안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사랑 가가지고 어디 품어요? 되지도 않지. 고슴도치가 뭐 자기 가시 세워가지고 옆 사람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말도 안 되지. 사랑해 하고 가시 세워가지고 품어요? 그게 안 되지.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냥 사랑해 뭐야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인진을 통하면은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주님 이런 일을 겪으시고도 아무 말이 없으십니까? 주님 침묵하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사단이 입에 넣어준 그 말을 가지고 가시돋친 말로 막 해버리는 것이지. 후회 안 하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적들을 없애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에요.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와, 내가 그때 그 목사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막 퍼부었지, 저주를. 그때 가서 회개가 돌아올 거예요. 그때 가서. 그게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일들은. 그래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주님 마음을 잘 인식합시다. 제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저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 같게 하소서. 제가 말을 못해요? 이거 써있으니까 읽은 거예요. 그냥 아삽의 말을 빌어가지고 읽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삽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겠죠? 아삽이 이스라엘이 딱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동서남북이 딱 사방이 막혀있으면 뭘 보라고요? 권사님? 하늘을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한쪽만 막혀도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서쪽이 막히면 동, 남, 북을 향하여 뛰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딱 막아도 바로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알거든요. 그런데 꼭 동서남북 다 막아야 돼요? 동쪽 막히면 남쪽으로 도망가고, 남쪽 막히면 서쪽으로 도망가고, 서쪽 막히면 어디로 갈 거예요? 더 막은 다음에야 그때서야 하늘을 쳐다봐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민감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삶 가운데 조그만 일이 있어도 와! 하나님 또 막으시려고 그러시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나가면은 평안이 찾아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질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사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전회의라고요. 어전회의를 통해서 전부 용납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깨달아 아느냐, 그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납작 엎드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게 돼 있다고요.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답을 찾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으러 가는 사울처럼 이거 다 나오잖아요. 엔돌 다. 역사적인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교훈들이 오늘 말씀들이 전부 그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주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곳에서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품어낼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독려하여 주실 때만은 가능한 일들이오니 오늘도 잠자는 우리들을 깨우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